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익숙한가요? 익숙하지 않은가요? 네, 찬양의 제목이죠. 우리가 좀 조용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부르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는데 이 제목이 가사의 절반이에요. 한번 좀 같이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이제 뭐 배웠는데 끝나서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후에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그렇게 궁금하셨던 또 그렇게 하나님 찾으셨던 분들 해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죠. 동사. 우리를 구원하시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첫 번째 대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언뜻 보면 목사님들에게 잘해라 이런 뜻 같아요. 하지만 그 내용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첫 시간에 그 목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되어졌는가? 아주 잘 세워져 가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혼란을 줬죠. 그것은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율법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혼란스러울 정도를 넘어가서 이 교리에 넘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런 내용을 전한 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처음 접했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교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그 교인들을 다시 진리로 붙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른 복음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이미 넘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잠깐 시간을 내서 활동하거나 어떤 특정한 날에만 시간을 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이 일에 전념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넘어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처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타까움이 이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길이 돼서 심지어 자기의 생업까지도 포기하면서 그 영혼을 붙들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보통 열정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그 가정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었겠지만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또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그 일에 전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6절을 권면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한 명이라도 더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함께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할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좋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복음의 좋은 것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을 함께 해줘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론이에요. 이미 복음의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 나갔던 자가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복음 증거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누군가의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헌신으로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돌아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잠시 믿음을 쉬거나 때로는 시험에 들었을 때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의 수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복음 증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습니까?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누군가 나에게 좋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눠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이 좋은 것 되게 영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인 좋은 것을 나누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나눔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어야 할 두 번째 대상은 10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누구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기회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다 보니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어쩌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든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야, 이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 멈칫거리지 말고 바로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라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온유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잘 훈련되어진, 잘 다듬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여전히 본성은 남아있지만 성령으로 그 본성이 가려진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본성이 흐려진 것을 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없어서 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져서 받습니까? 두 번째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덮여져서 가려져서 성경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이 싹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성령으로 가려진 거예요. 말씀으로 그 본성이 가려진 거예요. 본성이 너무나도 드러났었는데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 본성이 말씀 때문에 자꾸 내 본성이 흐려져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온유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가 계속 노력되다 보면 쉽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상처를 주고 기회 있는 대로 아픔을 주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회에 얼마나 많은 미움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나의 교만과 욕심을 많이 행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는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행복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나라 얼마나 뜨거운 나라예요. 얼마나 갈증이 심한 나라입니까? 갈증이 허덕이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내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이 손에 있어요. 이 들려있는 냉수 한 그릇,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내밀어줘서 그 기회가 제공됐을 때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에서 냉수 한 그릇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만큼의, 때로는 크지 않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나를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보내신 기회라는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반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에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이 믿는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물 한 잔을 나도 마시고 싶어서 그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는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나는 그 작은 물 한 모금은 충족될 수 있겠지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누구를 실족하게 할 기회를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기회에 선을 행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선한 교회가 될 겁니다. 선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했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길게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 사실상 더 놀라운 기적은 모여있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냥 아무 욕심 없이 내 물건 다 내놓고 서로 같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너무 더 놀라운 기적이죠. 이거는 내 자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줬대요.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온 백성 가운데 칭찬받게 하셨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실천을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하나 해나가면 여러분 그게 곧 교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웃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인상은 조금 별로 안 좋아도 웃으면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여러분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한번 웃는다고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삶은 웃을 수 없지만 이 현 시국에 대해서 암울하지만 나는 좀 그렇지만 누군가 선을 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나의 선을 통해서 그가 행복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에 선을 행한다면 우리 교회에 선이 가득 차서 이 교회 담장 밖으로 막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선이 아니고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선이 넘쳐나면, 교회의 담을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교회 안에 선이 넘쳐나면 이 선이 넘쳐나서 모든 이들에게 그 선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선이 비어 있는데 교회 밖에 선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부터 서로에게 선을 채우고 그 채워진 선이 교회 담장 밖으로 흘러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금 내가 선을 행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가가 있는 선을 많이 합니다. 안 그렇다 하지만 결과는 그래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 선을 행하되 그 동기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이 선을 절대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나눔, 그것이 목적이 돼야지 이것을 수단으로 내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선한 행동이 동기가 무엇이냐? 때로 상대방, 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어서 내 행동을 선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남을 속일 때는 가끔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네, 잘 알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선을 행했어. 정말 진실한 마음이야. 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 연필 속이 있어요. 흑심.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몰라요. 상대방을 속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네요. 무슨 경우일까요? 지금 당장 내가 선을 행하는데 판단이 좀 흐려질 때, 잘 안 설 때, 근데 더욱 분명한 것은 내가 선을 행했을 때 결과를 보면 알아요. 왜? 심은 그대로 거두니라. 심은 그대로 거두니라. 내가 만약에 선을 행했는데 내 인생은 왜 다 잡초뿐인가? 난 한다고 했는데 왜 열매는 없고 다 잡초만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도 속은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했다고 했는데 나 자신도 속을 만큼 분간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사랑의 나눔을 위한 그 목적 하나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속지 않도록 온전한 선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좀 붙들어 주세요. 사랑의 나눔, 딱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 축복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삶의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처럼 선을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을 행함도 계속해서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이 없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그 선을 행할 기회 때문에, 또 선을 행했지만 당장 찾아오지 않는 그 열매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한 그 선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 정확한 표현을 시편 126편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딱 한 번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나신 거예요. 결과가 나신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도, 메시아를 고대하며 바라던 이전 사람들도, 예수님 이후에 우리도 그 단 한 번의 그 결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결과가 난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미 난 그 결과를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났어요. 우리의 선행이 십자가에 닿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없으면 힘들겠지만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끝이 있어요. 그때까지 나가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때지만 우리의 선행은 그 십자가가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상대방을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실 겁니다. 그러면 차곡차곡 그 선을 쌓아가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누군가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그 사람 답도 없어. 나 스스로는 판단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언젠가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실 끝.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후로도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그 기회를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가 만드는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셔서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손해일 수도 있고 나의 희생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기꺼이 그 기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하여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도 속이지 않을 만큼 진실한 마음의 선함이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선행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